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한다. 장로는 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는 원래 장로님들은 교회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장로교 그러면은 장로님이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행사하고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교회를 장로교라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법적으로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제가 장로예요. 장로. 교회 법적으로 제가 법에는 어찌 되어 있냐 그러면 저는 목사 장로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뽑아서 장로님이 되는 분은 7위 장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위 장로와 목사 장로가 이끌어가는 교회를 장로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타날 영광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교사님이랑 순천에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방 그냥 우리가 20대 청년이었다가 지금이 이제 40대가 돼버렸잖아요. 금방 40대. 그 다음에 이제 곧 눈 껌뻑하면 50대. 눈 껌뻑하면 환갑. 금방 그냥 처녀 때가 엊그저께 같지 않습니까? 나집사님이 처녀 때 나집사님 꼬사리끈으로 안 갔습니까? 처녀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돌아놓고 금방 삶이 총알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돌아놓고 하면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지나 있다가 인생에 대해서 계산해야 될 때가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이냐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을 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목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자들의 우두머리다.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이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는 뭐냐 그러면 자원함으로 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원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자원함으로 다녔어요. 저는. 왜 자원함으로 다녔냐 그러면 교회를 가면 뽀빠이 하나씩을 예배가 끝날 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뽀빠이 하나 20원짜리를 얻어먹기 위해서 옛날에 20원보다 작았던가 그걸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5살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5살 때 다니기 시작해서 1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1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례를 준다 그래도 저는 세례 받기 싫고 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 내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다니지만 13년 동안 교회를 5살부터 18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도 못 만났어요.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그냥 어떤 면으로 우연찮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연찮게.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하더라고요.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가서 심심할 때 쉬는 시간에 읽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제가 그냥 누가 읽으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보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걸 가져가다가 심심하니까 내 읽어보자. 너무
그날은 심심했던 것 같아. 그 주가 심심했던지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그래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이 왔어요. 집에 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전도 노란 책자인데 하필이면 노란 책자가 궁금하더란 말이에요. 그전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 노란 책자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에 읽고 싶어서 읽었어요. 읽고 읽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때에는 제 혼자니까 제가 혼자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걸 기도했어요.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알잖아요. 그냥 알아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아요. 뭐 어쩌다가는 이제 또 뭐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또 정말 그런가 하다가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게 되어져.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기에는 13년이 걸렸고 어떻게 믿기에는 정말 간단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억지 춘향이처럼 누가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억지적으로 하는 것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해. 신앙생활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뭐 주일 낮에 일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같이 또 저녁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상식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만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던 그 사랑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왜 떠나가기 시작하냐 그러면 사람 속에 자원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자원함이 사라지고 사람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려고 나오고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믿기 전이나 아니면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신앙을 목사님 된 다음에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학교 들어가서는 신학교가 4년 과정의 신학교면 신학교 1학년 때는 왜? 목사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 신학교인데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 믿음이다 그래. 믿음이 너무 좋고 뜨거워요. 2학년 때면 장로님 믿음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3학년 때 되면 집사님 믿음이 돼서 4학년 때는 성도님 믿음 돼가지고 졸업한다 그렇게 해요. 그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거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왜?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게 자원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목사님들이 30년간 목회를 하고 30년간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30년간 새벽 기도를 하고 해도 자원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억지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마지못해서 그 앉아있는 시간이 되면 사실은 주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억지적으로 내가 하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 안집사님이 요즘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저녁 기도회 때가 아니고 어떤 기도회가 은혜가 됩니까? 밤이죠. 11시에 내려와가지고 1시, 2시까지 하시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큰 은혜를 받는 걸 봐요. 그러면 여기 기도와 11시 또 12시에서 막 한두 시까지 하는 기도와 어제는 또 3시가 넘도록 막 기도하고 둘이서 막 말씀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저도 뭐 한 3시 반이나 잤으니까 다 알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에 은혜가 임하느냐? 기도는 똑같은 기도예요. 차이가 뭐냐 그러면 11시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집사님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
뭐라고 말해도 저녁에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매여서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만 5년이 거의 다 됩니다. 만 5년 되는데 신방을 매일 다니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냐 그러면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가서 어떤 말로 사람을 돕고 위로해야 될지가 답답한 거예요. 항상 하루에 뭐 2가정 가면 2가정 가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뭐 그러니 설교하는 것마저 새벽부터 시작해서 많고 그러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2년인가 1년 반인가 신방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그 신방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그분을 통하여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가 그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인도하고 드렸던 예배가 주님을 만나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가 뭔가를 주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시는 분은 접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고 너가 주러 가는 게 아니고 너가 사랑하기 위해 간다. 그리고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 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너가 뭘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갈 때 가볍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우리 박명 집사님이나 윤 집사님이나 전도 가실 때 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소풍 가는 기분으로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시라. 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전체적인 요지가 그렇더라. 전체적인 요지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놀러 간다. 그런 마음이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거더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신방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제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편하기 시작해요. 편하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기도를 하시지만 사람 눈치 보고 목소리 키웠다가 줄였다가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냥 이방인처럼 흥얼흥얼 하다가 중언부언 하다가 마치는 기도로 끝나고 딴 사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소리 크게 작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를 가만히 늦게 기도해도 되니까 가만히 멈춰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하고 싶은 말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로 하나님께 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즐겨야 돼. 내가 즐기지 않으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한 대 피울 때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담배를 가리킬 때 되면 담배를 피운 다음에 이 독한 걸 누가 먹느냐? 그러다가 점점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담배는 뭐 하게 되죠? 즐기게 돼. 담배를 피우는 게 행복이 되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한 잔 탁 맞고 아이고 독하다 그러다가 그랬죠 집사님, 정 집사님.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술 마시는 게 즐거운 것이 돼. 즐거운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은 술이고 똑같은 담배인데 어디에 변화가 왔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마음의 변화가. 낚시도 즐기는 사람 보면 처음부터 절대 낚시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낚시 가면 아이고 지루한 거 이게 뭐하냐 그러다가 이제 강태공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재밌는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재미를 찾는 거예요. 저도 서람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는 이봉연 사람 따라서 갯것을 많이 다니는데 이 짐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갯것을 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손정현 사님은 그 행복을 모를 거예요. 산에 꼬사리를 끈으로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예전에는 꼬사리 끈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정말 마지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꼬사리 끈으로 가는 날은 기다려지는 날. 우리 지연이가 이제 토요일에 학수고대 하잖아요. 놀토에 꼬사리 끈으로 가려고 벼르고 있고 이봉연 사님이 엊그저께 원정을 갔다 왔더니 꼬사리가 아주 잘 나 있어서 탐스럽게 끊어왔어요. 지연이하고 꼬사리 끈으로 가야 되는 장소를 탐사를 하고 왔어요. 꼬사리를 끊으려고. 근데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즐기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많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 기도라도 어디에서 나오는 기도가 필요해요?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필요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은 뭐냐 그러면 신령. 신령하다. 그러면은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식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는 교회, 그것이 예전에는 가톨릭 교회였고 그 다음에 개혁되기 전에 교회였고 지금의 한국 교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많이 떠나냐 그러면 교회가 외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교회가 종교적이 되고 교회가 그 다음에 관습적이 되고 교회가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전통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습관화가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적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정말 마음 진실한 마음에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심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진심에서 자기 안에서 뭘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드리셔야 되고 기쁨으로 드리셔야 돼요. 환경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10년 한 교회 집사님이 주일 안예배에 안 나오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야지 마음이 편하고 나와야지 평안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저녁에 저도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 똑같이 기도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왜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적어서 그럴까? 아니면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지? 왜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못 만나고 겉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 내 만족감에 취해서 끝나버리지?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제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너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가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나를 어떻게 만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 이게 앉을 때에 내가 비록 목사로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의무적으로 앉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내가 정말 사실은요. 예전에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간혹가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가 짐이 될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짐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는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는 기도가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짐이 될 때가 많아요. 또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노가대 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솔직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노가대 하는 게 쉽어요. 한 시간 땅 파는 게 쉽냐?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쉽냐? 그럼 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한 시간 땅 파는 게 쉬워요. 한 시간 땅 파는 게 쉬워요. 오직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자기는 일하고 노블 사가지고 기도를 시킬까요? 일당 5만 원일 테니까 하루에 많이도 막 5시간만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시는 사업가들도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잔머리가 아주 좋아요. 기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기도하기가 힘든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 기도할 때 기쁨으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의무가 아니라 정말 사랑에 매여서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게 또한 그 시간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만나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삶에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임하고 내 삶의 근심과 질고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축복인데 사실은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 내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의무적인 내 기도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봤는데 별게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들먹여 기도하니까 뭔가 신령하고 뭔가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어요. 기도해주면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주는 걸 바로 나타날 때도 많은데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어떤 곳들의 신방을 가고 우리 교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의 신방을 가면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믿어요. 기도를 안 믿어요. 기도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해줘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해주기가 싫어요. 근다고 기도는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해주면 또 서운해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자기는 기도를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안 믿어요. 자기는 3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행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믿어요? 마음에서 믿어요. 마음에서. 그렇게 믿어요. 그 믿음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30년 동안 철저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니 앞으로도 쭉 끌어갈 것이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스며들어가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틀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확연하게 압니다. 그냥 확연하게 알아요. 딱 기도를 해보면 이봉련 사람 정확히 알죠? 우리 정확히 알아요. 말은 차마 안 해요. 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왜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있습니까? 차마 대놓고 이야기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해본 다음에는 정확히 압니다. 이 사람이 병으로 죽겠구나. 이 사람은 때 되면 죽겠구나. 압니다 그냥.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미영 집사님 시아버지를 병원에서 만났어요. 지난번에 가지고 이제 1년 2년 됐는가요? 병원에서 만났는데 박미영 집사님 시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셔요. 근데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성기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가 우연히 다른 분 신방 갔다가 마창현 성도님 신방 갔다가 그 건너편에 반신불구가 돼서 누워있는 우리 박미영 집사님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기도해달라 그런 거. 기도해줬어요. 마창현 성도님은 치료 안 되고 우리 교인, 그때는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신방은 우리 교인은 치료 안 되고 예수님도 안 믿는 그 할아버지 반신불구가 5분 안에 다 치료됐어요. 원광 한방병원에서 아파가지고 더 악화돼서 성병으로 옮겼는데 5분도 안 돼서 그 자리에 치유됐어요. 6병상인데 집사님도 놀래고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치료 안 되고 왜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치료해 줍니까? 이 믿는 사람에서 강팍해가지고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 그때 박명기 사님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이런 신기한 일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왜냐 그러면 병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거 우리는 자주 보거든요. 아주 자주 봐요. 집사님 자주 보죠? 자주 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걸 자주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자주 목격을 해요. 자주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면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냥 우리는 알아요. 기도해보면 그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기도를 해도 또 치유기도만, 몸이 건강을 얻기 위한 치료기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축복의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본인이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를 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천국 가는데 자기 아내가 가니까 아내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으로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 형 장모님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혼수가 와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봉련 사님에게 사돈이죠. 이봉련 사님에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날 밤에 내내 기도를 시켰어요. 이분은요 여장부고 또 일찍 남편을 여인 다음에 자식이 5남매가 6남매가 되는데 혼자 키워오셨고
그 다음에 막 공장장 사장이에요, 사장. 여장부 중에서 막 고집이 세고 완강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 그래도 절대 손톱 하나 안 들어가는 양반이. 자식들이 이제 믿는 자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손톱 하나 안 들어가는 양반이. 근데 그날 죽게 돼서 병원을 옮겨서 혼수에 들어가고 이봉용 사님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어나신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전도를 통해서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왜냐하면 혼수에 들어가서 어디 갔다 온 줄 압니까? 지옥에 갔다 왔거든. 하나님이 지옥을 갔다 왔거든. 지옥에 갔다 온 다음에 지옥을 하나님 간혹가다 지옥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박영문 그 목사님도 어디를 하나님 보내버려요? 길가에서 쓰러져가 지옥 갔다 온 다음에 그 깡패가 회개를 하고 변화됐죠. 그런 것처럼 지옥을 갔다 오니까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갔다 오니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자원함이 생기죠. 자원함이 얼른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도 오늘 병원에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왔습니다만 몸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차도가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 손주를 통해서 이봉용 사람 와서 또 기도해 주라고 꼭 부탁을 해서 오늘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꼭 할머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얼른 또 기도해 주라고 꼭 오시라 그래라. 그리고 손녀딸한테 했어요. 이게 손녀딸이 똑순이라 똑순이가 하여튼 그 또 이야기해가지고 순천 할머니가 여수 할머니 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줄수록 이제 몸에 몸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간질하듯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만나는 믿음이 생겨나죠. 우리의 삶에 그런 자원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또한 내게 자원함이 있은 다음에 간절함도 필요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즐기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즐긴다는 이야기는 기뻐하는 걸 이야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돼요. 삶이 달라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에 어떤 돈이 있어서 적금이 있어서 돈이 은행 통장에 1,000만 1억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영접하니까 마음 평안함이 오죠. 평안함이 와요. 근데 거기서는 변화는 없어요. 내 삶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는 오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13년 만에 예수님 영접해서 평안이 왔어요. 그전에는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했는데 평안이 왔어요. 두렵고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장래가 암담한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어지고 평안이 왔어요. 근데 성질머리가 안 고쳐지고 제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변화가 와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셔야지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야 성질머리가 달라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필요를 느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참다운 변화가 있고 달라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것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기도는 자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1시간보다 자원함으로 하는 기도 5분이 낫고요. 왜 진심 안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요. 이게 제가 13년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 하라 그러면 주기도문 외웠죠. 13년 교회를 다니면서. 또 대표기도 시키면 기도 대강당 써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근데 진심 어린 건 없었어요. 진심 어린 거 13년 동안. 내가 왜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못 만났느냐? 진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믿냐 그러면 그 친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거든. 진심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하시거든.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정확하게 만나주시고 정확하게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셔요. 진심으로.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이고 창조주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에는 다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내가 진심으로 나가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나 더 많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수 가운데 기도도 필요하지만 잠깐의 기도라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해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필요가 생기면 노트에다가도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적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진심 어리게 하나님 나 이 부분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시면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시고 도와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요? 진심으로. 의무적이 아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어야 돼. 자원함으로 나오셨어야 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개인 혼자 예배를 드려요. 혼자. 누가 뭐 순서도 없고 혼자 누가 드리라는 거 드린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찬송가하고 혼자 성경 하나 한번 읽고 막 그러다가 기도 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단순한 예배인데 자원함으로 드리니까 그 시간만 되면 말로 바꿀 수 없는 한 15분이가 20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행복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풀려간다 그러더라고. 그 15분 20분 누가 해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당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해라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때부터 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혼자서 앉아서 그냥 잘 못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고 잘 못 읽는 성경을 좀 또박또박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잠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20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장에서 일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했더니 자기의 삶이 풀려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삶을 맡겼던 것이 풀어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결은 개인 예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자원함으로 줄겨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의무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무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기도도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노가다보다 기도가 힘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면담하고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시간이 노가다보다 힘들면 좀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정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진심으로 나아오시고 그리고 줄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마음으로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만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경태 우리 형제 함께 나와서 예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종교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심으로 찾아서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삶이 또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행복하며 윤택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으오니 우리에게 의무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원하는 예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